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내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건강하지 않은 모임이라고 냉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17절을 통해서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분열의 열매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얼마나 이 문제가 공동체 내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셨던 방식과 고린도 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이 해로운 면이 성만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는 두 단어를 대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용된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21절에 사용된 자기 음식은 이 단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나누고 있었던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주의 만찬을 한다고 생각하며 모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누던 것은 자기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내는 열심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각하지 못했고, 자각하지 못한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의 만찬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충족감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면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만찬을 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진정한 주의 만찬이란 무엇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른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상세 구절은 성경책 상단부에 보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떡과 몸, 잔과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떡과 몸 동일하게 설명하지만 잔과 언약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 바울은 앞부분과 뒷부분에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바울이 사용한 단어인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실 때마다 늘 새 언약 안에 우리의 존재가 들어가 있음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되짚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떡과 잔운을 나누는 일이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모든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이자 새 언약의 공동체로 묶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인 형제이자 자매인 새 언약의 공동체로 엮여졌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빵처럼 뜯겨지고 잔처럼 쏟아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고,
그곳에서 떡과 잔을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공동체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묶여진 존재라는 것을 늘 기념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던 이 자기 만찬의 모습은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성만찬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들고 와서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고, 어떤 이는 나중에 와서 배가 고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좋은 음식을 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다 먹어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후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굶주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먼저 와서 떡과 잔을 마시고 즐기느라 술에 취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새 언약의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빈부의 격차 속에서, 노예와 주인이라는 계급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모습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임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세상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나 세상 질서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에는 바울이 세상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규칙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다른 일반적인 규칙과 같이 처음에는 약자가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강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하면서 세상의 질서 안에 있으나 새 언약을 맺은 형제와 자매의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당시의 아내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남편들은 강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자녀들의 위치는 약자였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시에 부모님은 강자의 위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종에 대한 지침입니다. 마지막 4장 1절입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인 당시의 문화 안에 있던 계급 제도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원리, 형제 자매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치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들어가 자신을 만찬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됨을 기억하고 새 언약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가진 권리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봉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기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부딪히고 깨어지며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잔과 빵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새 언약에 들어갔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과 빵을 나누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연약한 자아가 불쑥 나와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늘 빵과 잔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식사를 하면서 식사기도 매 순간 밥과 국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가 살과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한 싹이 나중에 가지가 되어 결실하게 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강자와 약자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에덴 동산 처음 지으셨던 죄가 있기 전 바로 그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될 그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뜯겨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던 바로 이 새 언약의 공동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몸을 뜯어내어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자신의 몸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뜯겨내어 주면서 서로를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